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주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붙들린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핵심의 진리의 핵심이 이론이나 어떤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근거한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는 제일 먼저 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1절의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놀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냥 단순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이런 시기인 거죠. 그들은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놀랐는데 놀란 이유를 21절에 잘 설명합니다. 그는 이전에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 난폭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온순한 자가 되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정말 대단하긴 하구나, 그런 정도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그런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울이 보면 이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굴복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들을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만큼 이 사울의 존재는 그들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게 아니고 저 사울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취급될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어 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듯이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을 봐서 알지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배운 학문과 스펙과 지식, 모든 사상들을 나는 버리겠다. 어느 정도냐면 나는 쓰레기와 오물처럼 버리겠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에 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늘 한번 예수님께 손에 붙잡히고 난 이 사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후회가 되거나 아쉽거나 하지 않고 나는 바른 진리를 붙들고 평생 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회심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도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회심이 확실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심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종교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것을 확인해 봤나 봐요. 그랬더니 약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대략 크게는 3가지, 좀 더 세밀하게 하면 5가지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급진적 회심이 있습니다. 급진적 회심,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다는 것이요. 1978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거기 있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했더니 1000명 중에 33%예요. 33%.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30명만 회심을 하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급진적 회심을 한 사람 33% 안에서 또 확인하니까 1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 교인의 5%는 급진적 회심을 했다. 100명이 회심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5명은 급진적 회심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진적 회심입니다. 점진적 회심. 급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2년 지나면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야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대부분 많은 교인들은 이런 점진적 회심을 경험한다. 70%에서 80%가 이러한 상태로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천천히 변한다는 겁니다.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의식적 회심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회심.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소위 모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뜨뜻미지근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영역에서 타락을 할 때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간답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막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질주하면서 타락하는데, 이런 모태 교인들은 어느 선까지 가서 딱 멈추더라, 그런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회심은 반드시 일어나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미온적인 그런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큰 병이 들었다든지, 자식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회심이랍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기 때문에 항상 피곤해요. 이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 이런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안 되나? 절처럼 어떤 절기 때 4월 초파일에 가고 또 특별할 때 가고 이러면 좋겠다. 아이 기독교는 무슨 한 달에 4번씩이나 교회를 가냐?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회심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심을 통한 이런 삶이 바뀌려고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경험, 신앙적 경험, 체험이 있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어떤 분이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진짜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늘 똑같아. 그리고 항상 일정해. 그렇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늘 미지근해.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던 몸에 중병이 들어버렸어요. 중병이 들으니까 이제는 죽음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게 막연하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했지만 극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게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회복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뭘 만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경험적으로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는데 맨 앞에 와가지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뭐 예배는 사모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은 사람을 확 바꿔놓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한 변화입니다. 개인적인 강렬한 체험을 통한 변화도 있지만 말씀을 통한 변화,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기도에서 경험에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변화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다 그래요. 하품도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수면제예요. 다른 약 먹을 필요 없어. 성경을 읽자마자 5분 안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가장 이해 안 된 것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멘 할 게 있다고 자꾸 아멘을 하냐. 나는 아멘이 안 되던데 그냥 좋은 말씀이네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이랬던 사람이 말씀이 확 들어가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변화되든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든지 두 가지가 함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하나는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하고요. 이 삶의 변화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 자, 담배를 끊는 것, 술을 끊는 것 알아요. 그러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이 약해가지고 늘 당하면서도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늘 또 그 자리로 돌아가. 내가 아무리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경험이나 말씀의 깨달음이 오면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런가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게을러가지고 자기는 천성이 게으르대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인데 10년 동안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10년 동안 한 번 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새벽기도 없으면 좋겠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러더니 나도 몰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사라지는 것.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남을 베풀 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인색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들에게 돕고 베푸는 거예요. 무엇이 바꿨습니까? 말씀과 그의 체험이 삶으로 옮겨진 것이죠. 자기를 이길 수 없던 사람이 자기를 이기게 되어지고, 또 남들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한마디 말 들으면 10마디로 막 싸우고 쏘아붙이고 뭐 이랬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개인적인 체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통과했다면 늘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먼저가 뭔지 아세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 하나만 갖고도 기준을 딱 잡으니까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앞에서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숙한 신앙이, 성품이 성숙한 신앙으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